3월 29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밀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밀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민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사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놓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불편과 또 부자유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매일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문안을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고 낙오됨이 없이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상태를 말한다면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또 풍성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는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심한 패배의식과 또 불면증과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거의 초죽음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오늘의 사태도 우리들의 교만이 또한 우리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아닌가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폴 틸리는 고대인의 불안은 숙명과 사망이었다면 중세인의 불안은 죄와 벌이었고 현대인의 불안은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은 신경 긴장, 불면증 및 식욕 감퇴 등 신체적인 증상들이 수반되는 정신적, 정서적 부조화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불안의 문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참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특히 마르틴 하이데거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불안의 개념을 인간 상황 가운데 죽음,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극한적이고 위협적인 요인들과 관련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인간 문제인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우리들마저도 이 불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의 근원이 무엇이며 불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고 심령의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이 시를 맡아서 보관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시는 다윗의 것으로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멀리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대장을 거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선했을 때 민중들의 환영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최근에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이 개선했을 때 환영 인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개선했을 때 민중들의 민중들의 환영하는 그 구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사울의 인기는 하락을 하게 되고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갑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도록 한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심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도 환호하고 열광하던 민중들은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권세 있을 때에 관심도 나타내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돈 있고 권세 있고 빽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별별 아양을 다 떨지만은 빈털터리가 되고, 권세가 없을 때는 언제 받느냐는 듯이 외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언제 날아들지 모를 사울왕의 화살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자객들에 의해서 가슴에 칼이 꽂히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바위 동굴과 나무숲 사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자, 그가 당했을 이 불안과 초조와 절망 그리고 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배경이 이해가 되어야 오늘 본문 이 시편 42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 중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본문에서 그의 영혼의 깊은 고난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 그의 정말 고민과 번민 속에 있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낭망을 하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도 다윗과 같은 지경에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유롭게 다니시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10분이라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순간들 아닙니까? 그것은 미쳐버릴 것 같은 처절한 고독과 낙심과 불안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할 것입니다. 일찍이 라이언 월드 리버는 불안은 인간이 연루되는 자유와 유한이라고 하는 역설의 필수적인 부산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의사는 다윗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다윗이 한때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불안했고 초조했던 심리를 우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한 불안과 우울증이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9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우울한 기분이 들게 되고 의욕과 흥미의 상실을 하게 되고 불면증 또는 수면 과다, 식욕 감퇴 또는 과식, 초조함과 무력함, 무가치한 느낌과 심한 죄책감, 그리고 만성 피로감,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가 2주일 이상 계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불안과 우울증을 약물 치료나 의학적인 치료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적 건강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혔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조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심한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만 메일러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시대, Lost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의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불안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코올에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향락에 몸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갈증이 있는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절망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낭만과 불안이 변해서 찬송이 터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일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만이 인간의 불안에서 해방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세계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바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가운데 불안의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짊어졌다는 것이며 바로 그것은 불안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절망이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안과 절망을 찬양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들 가운데 TV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불안한 현재 상태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치료에 지친 의료진들이 수술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다가 짬이 나는 대로 노래를 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오늘 TV에 자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현대인의 문제점을 제기만 했을 뿐이고 성경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죄의식과 삶의 무의미에 몸부림치다가 다윗처럼 진리의 빛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안식할 때까지 내겐 평안이 없나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심한 불안과 초조와 절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파괴 직전에 있었으나 믿음으로 극복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고 번민과 불안으로 시달리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초조와 불안,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신 장면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이 세대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찾을 길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소망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어놓은 해답처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신앙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불안과 절망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날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의 영혼들을, 또한 우리의 자신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쳐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인 가운데 있지만은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불안을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약속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